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4장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문단의 주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까마득하게 오래돼 가지고 근데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위대한, 천사보다 탁월한 인물이다. 이것을 1장과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탁월하다. 예수님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이어서 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그 자손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인데, 이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훨씬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앞서에서 봤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그러므로 말씀 있죠.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형제인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신실하신,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 변함없이 꾸준한 것을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3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신앙의 사도시며 신앙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3장 1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롭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신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크신 대제사장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5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굉장히 큰 주제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건데 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제 앞뒤로 연결해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우리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미 이 대제사장 안에는 대자가 무슨 대자겠어요? 무슨 우리 대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중자 소자보다 대자. 대제사장이라는 크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 자체에 벌써 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뭐라고 보자면 큰 대제사장이다, 혹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미 대제사장인데 거기다가 큰 대제사장이냐, 이거를 왜 큰이라는 말, 위대한이란 말을 붙이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예수님이 가지신 대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큰 제사장인데 그러지 않고 그 앞에 대자를 또 큰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제 형용사를 붙이는 거죠. 큰 대제사장이다.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5장부터 길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를 승천하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천하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들을 통과했다. 그래서 그냥 승천했다, 하늘로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쉽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들을 통과했다. 이게 우리가 하늘이면 하늘이지 왜 하늘들이냐?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 우리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복수로 말을 했어요. 하늘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 이 자연 세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영적인 장소로서의 하늘을, 그래서 하늘들이다. 근데 거기를 통과해 가셨다. 예수님이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 위의 공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늘은 참된 실체가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참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땅에는, 대조해서 땅에는 뭐가 있어요? 참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에 대한 모형 혹은 그림자가 땅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늘에는 참된 것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는 성전이 있다. 그리고 하늘 자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할 때 그 말은 성전, 하늘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의 모형으로 있는 땅의 성전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참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천하신 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성전,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으로,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자, 그 다음 달 보시면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들어간 곳은 땅에 있는 성막 혹은 성전 안의 지성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이 섬겼던 곳은, 그들은 지성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간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혹은 하늘에 진짜가 있고 그것의 그림자로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죠. 성막을 짓도록 이제 하시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뭐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 어떻게 만들고, 또 안에 떡상이랑 이제 등불, 등잔대랑, 그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뚜껑, 그걸 이제 시은좌라고 그래요. 은혜의 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것이 모형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참된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 이제 알도록 하여서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그에 따른 속죄는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또 짐승 제물, 땅의 지성소 모두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서 주신 제사장직 그리고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완전하다, 완전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효력인 속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계열이냐? 이제 5장에서 설명을 해줄 텐데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죠?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렸잖아요. 근데 그때 국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롯이 납치가 됩니다. 그 가족들이 싸그리 다 납치가 돼서 잡혀가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아주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사들 이끌고 가가지고 다 처부수고 다시 데리고 와요.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같이 구출해 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구출해 올 때, 이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5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 나타난 인물인지 모르는 아주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구별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뭘 바치느냐? 아론 계열 대제사장들은 짐승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제물을 드려요? 자신의 몸을 드려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 성소, 그죠?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인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서 드립니다. 자, 그는 완전한 제사장이고 그가 바친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고 그가 들어간 곳은 완전한 성소입니다. 성전, 성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완전한 성소이다. 그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다음 장입니다. 속죄는 완전한 것이죠. 완전하다. 이걸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우리 이제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죄를 위하여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됐다는 것은 그가 멜기세덱 계열의 완전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또한 그것을 완전한 성소에서 드렸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자, 이거와 완전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완전히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죠. 그때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반복적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또 매순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고 성소,
이 성막도 성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완전한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가 된다, 씻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예수님이 이처럼 큰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1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를 속하신다, 그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연결시켰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요. 이게 성육신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큰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으로 이처럼 위대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돌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근데 이 도리라는 말은 사실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라는 말인데, 어떤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근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위대한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 완전한 성전에서 드린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 그 신앙 고백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혹은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도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완전한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현혹되거나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되고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는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어떤 대제사장이시냐, 어떤 대제사장이냐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원문의 말씀 그대로 풀어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을 우리는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이 말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고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두 번 부정을 하면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하면 진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앞절에서 방금 읽은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들을 통과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너무 멀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랑 너무 떨어져서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것을 너무너무 큰 절기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걸 반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치킨 시킬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해가지고 그죠?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도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는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이제 신비해요.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100%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령 풍랑이 막 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애를 끙끙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갑니까? 무태에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가요? 그냥 걸어가시잖아요, 그죠? 물 위를 그냥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가고 그리고 막 이 폭풍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호수 위에 보니까 잠잠해라 그래요. 잠잠해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유람선 여행할 때 폭풍이 오거든 잠잠해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미쳤네 이럴 거야 아마. 그죠? 그럼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폭풍이 어떻게 들어요? 근데 예수님 잠잠해라 그러거든요.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파도와 바람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요. 말을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피조물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모습. 오병이어로 10,000명, 20,000명의 사람, 5,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오병이어로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로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신다고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목이 마르시고 배가 고프세요. 그렇죠? 목이 마르시고 배가 허기지신다. 허기지셨고 목이 말라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목이 마르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상에서도 목마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왜 웁니까? 하나님이 왜 배가 고픕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 앞에 동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100%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나 시험을 예수님은 똑같이 받으셨어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자, 예수님의 공감은요, 우리 이제 공감하신다. 우리 동정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 쓰고 있는데 공감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공감. 이 공감은 신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감은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난 다 알아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경험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배가 고프셨어요. 실제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실제로 아프셨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와 공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감은 살갗을 맞대는 공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의 고통을 아시고요, 가난한 가정의 비참함도 아세요. 아마도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셉의 기록이, 아버지 요셉의 기록이 나오지 않거든요. 보면 어머니는 자주 등장하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겠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첫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 첫째기 때문에 아마도 소년 가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르면 10대 때부터, 뭐 늦어도 한 20대 초반부터는 가정의 생계를 짊어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고 그러잖아요. 목수는 그렇게 막 낭만적으로 막 나무를 다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약 6km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막 신축 건물들이, 신도시니까 신축 건물들이 막 세워졌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가정의 생계의 어려움을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집이 없는 서름을 아세요.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죠.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월세도 없으셨어요. 사글세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이 없는 서름을 아세요. 예수님은 가족과 친구가 배신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그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그랬죠. 형이, 오빠가 미쳤다, 그 친족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인간적인 배신. 우리도 살면서 가장 쓰디쓴 것이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때,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믿고 잘해줬는데 나의 뒤통수를 치면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그것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돈의 위력을 당연히 아셨어요. 돈의 위력.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이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예수님은 돈의 위력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인기, 사람들의 인기, 명예가 얼마나 달콤한지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당대에 굉장한 스타셨어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 또한 유혹받는 것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예수님께서 다 친히 경험하신 것.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 연약함을 공감하세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겪는 연약함으로 인해 겪는 것들, 예수님 또한 다 경험을 하셨어요. 공감하세요. 또 그는 사회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저 막 광야에 혼자 계시고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 안에, 그죠?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사회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사회가 주는 미움과 압박과 핍박을 공감하셨어요. 예수님은 살해 위협을 늘 받으셨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늘 이제 상황을 보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압박,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좋은 말씀 하시러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회적인 압박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게 된 사회적인 어려움들,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것이 직장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공감하신다. 자, 무엇보다 세상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만연한 죄의 위험성과 그것에 넘어지긴 쉬운 취약성을 공감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로 시험받는, 우리 다음 쪽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다. 예수님 아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단지 공감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시험을 받아 넘어진 우리를 능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그도 시험을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흔들릴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겠지만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잘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끝까지 이기셨다,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그의 공감,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죄 짓는 거 예수님도 그러니까 알겠구나. 만약 예수님 죄가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같은 죄인으로서 공감대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예요. 승리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있는 공감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공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에서 건지시는,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 결론 말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14절에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꼭 붙잡읍시다, 이렇게 됐죠. 꼭 붙잡읍시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꼭 붙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우리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도 그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표현 자주 쓰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표현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두려운 일이 아니라 죽을 만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1년에 단 한 번, 일곱째 달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그 들어갈 때도 그냥 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움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3일 지나고 진짜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딱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관악산 앞으로 다 집합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악산 앞에 다 모여 있는데, 딱 3일째 되는 날에 막 구름, 천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촥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구나. 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다 모두 떨었더라 그래. 떨었더라. 그 떠는 것이 죽을까 봐 벌벌벌 떠는 거 있잖아요. 그 공포.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 직감적으로 느끼고는 벌벌벌 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좀 목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내가 진짜 전도도 잘하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들었더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만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는 나 망했다, 나 죽었다, 끝났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직감을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도 그래요.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 자, 다음 달락.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담대히 나가래요. 담대히. 어쩔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을 통과하여 참 성전에 들어가셨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렇게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속죄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그 예수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서 이 담력이 담대함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담대함을 얻었다. 그래서 길이 났다는 거예요. 길이 났다는 거. 그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전까지 휘장은 어려운 말인데 커튼이에요. 커튼.
우리 지금 벽에 있는 게 휘장이죠. 이 커튼. 이 커튼으로 막혀 있던 지성소로 가는 길을 새롭게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성막은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성막의 입구 동쪽에서 이제 딱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제사가 보통 지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이제 성막에 뜰이고 뭐 이제 제단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건물이 또 있어요. 건물을 우리가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여기에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이 되죠. 성전 뜰에는 이제 성전 안에는 제사 드리는 곳에는 이제 제사장과 백성이 들어오지만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 거기는 이제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이런 인지 있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커튼 뒤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 자체로 세 부분으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는 이제 일반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있고, 성소는 제사장만,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은 이 커튼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도 제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오후 3시경에 목숨을 거두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딱 숙일 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이 이 말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길이 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커튼 때문에 막혔거든요.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커튼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커튼이 찢어진 사건,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커튼이 찢어진 사건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로막힌 곳이 아닙니다. 이전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그곳은 그야말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가장 적당한 때에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가장 적당한 때에 주어지는 도움이란 뜻이에요. 가장 적당한 때. 그게 딱 맞을 때. 그죠? 내가 이게 딱 지금 필요한데 그것이 그 시기와 그 때가 딱 맞아 떨어져서 적절한 도움이 딱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주어진 도움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에서 나오는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적당한 때에 주어지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도움은 그의 자비를 나타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어지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요 절대 이르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거나 빠르지 않아요. 가장 적당한 때에
주어지는 도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지치거나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죠? 지금이 가장 급할 때, 하나님 지금 이걸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 돼요. 이걸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항상 지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한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잊어버려 가지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 주시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사람은 그걸 깨닫게 돼요. 야,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줬다면 이거 오히려 문제가 됐을 텐데,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때 되니까 모든 것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할 때 그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바라는 거기에 고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뭘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훌륭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마시고. 누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이게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안 돼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장 적당한 때에 도움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탁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틀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무조건 오늘까지 안 주면 나 이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보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 가장 적당한 때 주시는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 가장 적당한 때 주어지는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자리에 나가는 것을 어찌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게 설교라고 그랬죠. 설교예요. 그래서 실천을 요구해요. 실천을. 그래서 앞에서도 굳게 잡아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놓치지 말고 꽉 잡아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죠?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힘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거꾸로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에요. 안 나가면 너는 좀 내가 땅을 좀 보러 다녀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나 자동차 새로 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 결혼해야 돼서, 나 짝꿍 만나려면 선 봐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나갈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길 힘쓰라.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주셨다. 그래서 그 속죄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도움을 우리는 늘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을 세상 어떤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를 힘쓰므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어지는 필요를, 도움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